청정수를 감노다 사와 삼보님전 올라바라비 신경과 다 헌만야 일다를 행할 때 오고 온갖 고통에서 나리자여 색이공간 다르지 않고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꼭공이요 오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 나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 나지도며 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넓지도 줄지도 않으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시계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가시도 없고 멸도도 없으며 어둠도 없노니라. 살은 받냐 바람일 나를 어찌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림이 없으므로 꿈이 없어서 헛된 생각을 떠나 전한 열반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받냐바 밀다를 어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니라. 받냐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야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가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 안음을 알지니라. 이제 받냐바라 밀다주를 말하리.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성아 모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현 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현 행자의 서원 3 찬양분입니다. 불광요전 155쪽, 불광예범 22쪽, 법요집 86쪽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봉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의 행자의 서원 3 찬양분. 모든 부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지혜와 대자비의 끝없는 큰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지니신 바 거룩하온 서원력은 일체 세계 일체 시간을 덮고 있사오며 저희들은 온갖 지혜 온갖 힘을 다 기울여도 그 작은 부분조차 생각할 수 없사오니 오직 있는 정성 모두 바쳐 끝없는 서원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모두가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일체 중생이 갖춘 그 모든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그림자이며 나를 위한 방편 시연이십니다. 실로 모든 중생이 진정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공덕을 부족하게 갖추고 있사옵니다.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하고 온갖 능력 다 갖추었으며 온갖 공덕 다 이루어 원만하고 차지하니 이것이 일체 중생의 참모습이 옵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중생과 그가 지닌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중생이라 낮춰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거나 어리석다 하거나 무능하다 하거나 불행하다 하거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일체 중생이 원만한 덕성임을 믿사오며 그 모두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부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어서 혹은 부모님이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이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나 벗이나 같은 결애가 되어서 언제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며 이 땅 위에 부처님 광명 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큰 위신력을 떨치고 계심을 깊이 믿고 저 모든 부처님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세계의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하듯 정성 기울여 찬양하겠습니다. 중생과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아무리 거칠고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실로 실상은 청정하고 원만하오니 저는 결코 중생과 세계의 실상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모습을 깊이 믿고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실상의 말이며 참된 말이며 올바르게 찬양하는 말인 것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고 찬양하는 참말은 위대한 성취력을 지니며 창조의 힘을 나타냄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닦는 바 찬양하는 행원은 이것이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과 청정과 협동을 실현하는 신묘한 작법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찬양하는 행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계의 실상 공덕을 구현시키겠사오며 우리들이 바라온 바 보살의 국토를 성취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낱낱 소망을 성취하겠습니다. 말은 이것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사온 바 저희들은 참된 말을 바로 써서 말의 위력을 실현하겠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나쁜 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참된 말만을 하겠습니다. 결코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참모습이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며 원만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제 천년은 차라리 미묘한 말과 음성을 내겠지만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는 초파일이라고 해왔고 아직도 그 말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는데 그 국가 지정 공휴일일 뿐 아니라 국가 지정 공휴일을 할 때는 그 공휴일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공식 명칭이에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4월 초파일의 공식 명칭이 뭐냐?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의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게 된 곳은 어디냐? 우리 불광법회. 곳은 어디냐? 우리 불광법회입니다. 그 강덕 스님께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하시게 돼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국가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불광사가 아직까지 이런저런 그 보름은 4월 초파일은 항상 우리나라도 5월 달에 들어오죠. 5월 달. 5월 달에 들어서 윤달이 있다든가 그런 해는 약간 늦춰지기도 하고 더 빨리 땡겨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때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도 이런 것도 이제 좀 명심해 둬야 할 필요까지는 아니고 성지 중에 가장 장엄하고 또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는 곳이 어디냐? 붓다가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초기 불교와 부처님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초기 불교 당시에는 붓다가야가 그 성지 가운데 가장 큰 성지고 또 아울러 행사를 할 때도 부처님 이 불교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한 곳은 부처님 대성불교 경전입니다. 그래서 뭐 유마경이니 법화경이니 또는 뭐 능엄경 이런 경전을 위시해서 화엄경 이런 경전들이 다
대성불교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직접 들은 사람들을 위시하여 그 후에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들은 것과 같은 경전을 읽고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도 이 성녀 집단은 대체적으로 성문에 불과하다. 성문. 대성불교가 일어날 때 대성불교 운동을 한 주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님, 성문을 하는 스님들로 하여금 그걸 벗어 던지고 뭐냐? 대성불교를 해라. 봅니다. 어느 때는 성난 파도처럼 날뛰고 또 어느 때는 미친 듯이 기뻐했네. 이러한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여쭤봅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누가 머리 깎아줄 사람이 없어도 당신이 강가에서 그 갖고 있던 칼로 갖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깎고 그리고 저 이제 그 이름 뭐이고 이제 자기 입고 있던 대충 이런 무슨 검은 보석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장식이 많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몸에 장식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 거 뭐 장식품이라든가 이래고 옷 같은 거 이제 대충 챙겨서 말을 몰고 온 이름이 그 뭐이고 거기한테 보내고 그러고 이제 강을 건너갔어요. 강을 건너가셔서 숲속에 이렇게 보니까 사냥꾼이 부처님 출가하시기 이전에부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문, 스님들을 사문이라 그러죠. 사문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인도에. 근데 그 사문의 옷을 입고 사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경전의 설명에 의하면 왜 그 사냥꾼이 사문의 옷을 입고 있었는가? 그게 뭐냐면 사문들은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산에 들짐승, 삼짐승도 사문을 보면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그럼 겁을 안 내니까 사냥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사문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래요. 그 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 이 뭐예요? 명품 옷, 아주 비싼 고급 브랜드 그 옷을 벗어서 그 사냥꾼한테 주니까 사냥꾼은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그 사문 옷을 입고 있었던 그걸 빌려서 얻어서 입고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사문이 됐어요.
그게 사문이 됐는데 왜 무슨 얘기냐 하면 인도의 사문들이 입는 그 옷은 사문들의 유니폼이기는 하지만 특별 디자인 된 것도 아니거니와 그게 그 어떤 특권 의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그 사문에 이 가사 그러는데 그 속에 인도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사리 그러더라고. 그걸 발음을 하기를. 내가 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해가지고 저 홍콩에 가서 강의 요청을 받아갖고 강의를 가서 했습니다. 홍콩이라는 데 가서 그 비행기 싹도 주고 뭐 호텔비도 뭐 지원하고 그래갖고 특별 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 강연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니까 뭐 굉장한 것 같은데 뭐 별거는 아니고 가서 하는데 그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인도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왔더라고. 그 딱 보니까 부처님 가사, 우리 가사하고 똑같아. 그 전통 의상이라는 게 있고 이래.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노마 황제가 이 천 하나 떡 들고 또 우리 스님들 가사 입은 것처럼 그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이 중국에는 그렇게 황제가 그렇게 입고 뭐 어떤 그 지배계급이 그런 옷을 입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노마에는 그게 인도에서부터 흘러 들어간 의상입니다.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 요즘 뭐 이게 소위 말해서 현대인들이 입는 이 옷은 이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이 아주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스님들 가사는 원래는 천조각을 이어놓은 거죠. 보자기예요 그냥. 그걸 하나 걸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가사 만드는 게 일반인들 옷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 천조각을 이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아주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할 줄 아는 또 스님이 그 우리 불교계에서도 몇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건데 원래부터 불교의 이 성녀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을 상징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뜻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불교가 초기에 전혀 스님들이 부처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부처님 출가 제자들은 특권의식이 없죠. 없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스님들이 이제 계속 특권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고 교리 같은 것도 아비달마라고 해가지고 그 교리를 연구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미묘한 그런 교학으로 발전했어요. 그 우리는 이 좀 아둔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막 논서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나라의 뭐 팔만대장경에도 번역된 것이 많이 있거니와 일반 또 스님들이 그 학위 받으려고 쓰는 논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고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런 책 잘 안 읽습니다. 하도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잘 안 읽어요. 안 읽는데 그런 복잡한 교리로 발전해 가는 아비달마를 타파하고 스님들의 계급의식을 타파하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이 대성불교 운동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법당에는 부처님 혼자만 앉아 계시는데 대성불교 원래 부처님 혼자만 앉아 있는 겁니다. 원래는 초기 불교에는 불상을 안 모셨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이렇게 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형상을 했는데 그거는 자대에 이렇게 부처님 발자국
이런 것만 이런 모시는 그런 형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후기에 오면서, 특히 대성불교에 오면서 불상을 아주 장엄하게 조각해서 불상을 모시는 그런 불교로 발전해 왔는데, 그 옆에 화관을 쓰고 머리를 기르고 옷을 화려하게 입은 제가불자가 앉아 있잖아요. 이 보살은 다 제가자입니다. 또 그것의 개념, 유일하게 보살의 칭호를 가진 분은 스님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장보살만 스님 옷을 복장을 하고 있어. 예, 그래,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대성불교의 특성인데, 뭐 이건 뭐 설명 대충 요 정도만 하고 한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제일 대표적인 상이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네 개를 사상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상이 아상입니다. 아상. 아상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상은 잘 이해 못해도 이해하는데, 상을 이해하는데 그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아상, 이게 뭐냐? 아주 복잡하고 정밀한 해석도 필요하지만, 우선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님들이 상을 버려야 부처가 된다는 건데, 상 뭐예요? 그런 특권 의식이 거기 상이야. 상. 그래서 돌을 닦는 거는 상을 버리는 것이 돌을 닦는 건데, 오히려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내가 이 우리 젊은 스님들을 상대로 강연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다. 네가 돌을 닦고자 하면 돌을 닦아서 탐진치 삼독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탐욕을 버려야 네가 돌을 닦을 수 있다. 그 네가 지금 아직도 돌을 이루지 못하고 돌을 닦는다고 10년 20년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너의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탐욕. 그래 왜 헛고생하냐? 에? 아니 도 닦았다고 청춘을 버리고 뭐 버릴 부귀영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부귀영화를 버리고 왔잖아요. 그 출가했는데 인생을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오로지 도를 닦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이게 출가 사문이잖아요. 그래 놓고 헛고생하고 있으면 되겠냐?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중벼슬은 닭벼슬 맛도 못합니다. 스님이 돼서 사찰을, 이게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보직을 맡게 되죠. 나도 주지도 좀 해봤습니다. 또 종단 종회의원 같은 것도 해봤어요. 내가 별것 다 해봤어. 예? 종단 그 기중한 실세 권력 같은 거 내가 다 해봐. 어느 날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내 안에 한 생각 물뚝 일어나기를, 아 이게 뭐 이 정도 해봤으면 됐지, 내가 이걸 평생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도 되겠나? 도 닦아야지. 싹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 출가했을 때 집을 버리고 출가해서 온 그 결정 다음으로 잘한 거는 뭐냐? 종단에 이런저런 보직을 가지고 있던 버린 것을 내가 참 잘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런 거. 아니 임효림이 도인이냐 아니냐? 그러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이건 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도를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하건대, 거듭해서 이런 강조하건대,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누구나 다 도인이 됩니다. 도인이. 그러면서 계속 노래만 부르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노래를 부르라 그러나 한 곡 하세요. 이거는 아직까지 노래 부르는 걸 가수가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래 가지고 이제 불러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부르는 거예요. 수보리야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원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아상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너희의 마음과 귀가 열리리라. 수보리야 아상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리라. 너희가 아상을 버리면 부처님이 되리라. 너희가 아상을 버리면 부처님이 되리라. 수보리야 아상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아상을 버리면 부처님이 되리라. 너희가 아상을 버리면 부처님이 되리라. 수보리야 아상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너희의 마음과 귀가 열리리라. 수보리는 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아라한이고 그 대각을 이룬 분입니다. 이룬 분인데 이게 이제 금강경에 있어서 보살을 지칭하는 이 대성불교, 이 보살불교 운동을 일으키는 경전에 그 수보리가 금강경에 이제 그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는 대화자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이 그런 수보리에게 이제 우리가 수보리라고 지칭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상을 버리고 와라. 아상을. 네가 아상만 버리고 오면 바로 부처를 이루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그런 것입니다. 원문을 읽기 전에 하나 더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님, 탐욕을 버리면 도인이 된다는데 우리는 탐욕 없이면 어떻게 삽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애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면, 훌륭한 부모로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탐욕을 버려야 되느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인생,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애기한테 투영해가지고 애기한테 그걸 자꾸 강요한단 말이야. 그 자기의 탐욕을 애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인생을 망치지. 애기는 아들을 키우면 아들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자꾸 그 투영해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저 파주 보왕사라는 데 있을 때 오래전이에요. 그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 와서 나한테 물었어요. 그때는 젊을 때인데, 스님, 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먼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려라. 탐욕. 인생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건강경이 주는 해답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라는 거야. 집착심을.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아니,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무슨 주지 같은 거 하락하면 못 이기는 척 한번 하는 거지. 그게 목숨을 걸고 불교계가 다 망해도, 한국 불교가 다 망해도 나 주지 못 내놓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아니, 왜 남의 인생 망치고 도 닦는 사람 도 못 닦게 하려고 나한테 와서 주지를 하느냐, 주지하라 그러느냐, 이거하고 화를 내야지. 반대로 그렇게 되는 한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막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내가 이제 이 건강경을 읽으면 기독교인도, 나 기독교인한테도 내가 여기 건강경 강의 많이 했습니다. 했고 하는데, 이게 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에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더라도 건강경을 잘 읽으면 다 성공합니다. 그걸 이제 이 건강경이 가지고 있다 이러는 데서 오늘 이제 대성정종분, 대성불교의 정종을 바꾸면 뭐입니까? 종정이죠. 대한불교 조계종, 성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종정이죠. 종정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 대성정종문을 제대로 읽어야 돼. 종정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요. 아이고, 종정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싸가지고 다니면서 여가 노비 해가지고 종정 되려고 하고 뭐 해서 정치 해가지고 종정 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나는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훌륭하게 보이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술을, 제일 좋은 술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종이라 그러더라고. 정종. 야, 이 사람들은 훌륭하다.
술에도 정종이라 글자 똑같이 써요. 이렇게 이 바꾸면 종정, 이것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상징하는 스님 종정 또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 이게 대성불교의 핵심 사상을 여기 대목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애가 오늘 여러분한테 콕 찍어서 바로 요 대목이다, 요거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먼저 한문으로 좀 한번 읽을게. 여기 뭐 사경하는 데도 보니까 순 한면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게 이제 건강경이니까 그러고 또 글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불고 수보리 하사대 제보살 마살은 응여시 항복 기심이니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류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니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이나 실무 중생이 등 멸도자니라. 하이고 수보리야, 약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적기 보살일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이 건강경은 이게 참 핵심적인 걸 아주 짧게 설명하는데 아주 굉장한 묘미가 있어요. 번역을 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앞에 어디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 어디에 그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수보리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부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응당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라.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참 피를 뜨겁게 하는 그 무언가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거냐?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게 이제 이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소유 일체 중생 지류의 양난생, 만약 있는 바 일체 중생 종류에 만약 알로 생긴 것이나 만약 태로 생긴 것이나 만약 섭으로 생긴 것이나 만약 화하여 생긴 것이나 만약 색깔이 있는 것이나 만약 색깔이 없는 것이나 만약 생각이 있는 것이나 만약 생각이 없는 것이나 만약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다 하여금 무여 열반에 들게 하여 멸도하리라. 부처님이 그래 이거는 이제 구류 중생이라고 해서 이걸 약칭해서 구류 중생이라 그래요. 뭐 약난생, 약태생 뭐 이러잖아요. 알로 태어난 거, 뭐 섭하게 태어난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감동적으로 읽으면 참 굉장히 감동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생은 우리는 태로 태어난 태. 그래 우리는 동물 가운데로 치면 포유동물이야. 사람은 포유동물요. 그 포유동물의 특성은 뭐입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없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가장 고등하게 진화된 동물이 포유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포유동물의 고등성은 어디서 오느냐? 학습하는 동물이야. 이게 그래 그런 동물들을 그 외에 이제 뭐 섭으로 생긴 거나 뭐 이렇게 화학적 반응으로 생긴 거나 이런 동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 동물 그런 생명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여 멸도하리라. 어떻게 멸도하는지 한번 봐요.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멸도하지만 실은 멸도를 얻은 중생은 없느니라. 어떻게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멸도하느냐? 멸도했다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멸도를 한다 이거야.
뭐 조금 해놓고 내가 뭐 한다, 아이고 내가 너를 뭐 어떻게 업어 키웠는데, 너를 갖다가 뭐 어떻게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가지고 키웠는데, 이런 상이 없어. 정말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런 상을 먼저 극복해야 돼요. 뭐 멀리 가가지고 뭐 그게 무슨 뭐 국가를 위하는 뭐 충성, 뭐 무슨 국가 사회를 위한 뭐 봉사, 이런 상은 놔두고, 아니 100년 해로 하겠다고 만나가지고 서로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그래서 서로 반지 끼워주고 맹세했는데, 서로 싸울 때 보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딱 주제가, 싸움의 주제가 그거잖아. 부부 싸움의 주제가. 서로 상을 극복 못하고 걔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것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에도 상을 극복해야 돼요. 상. 그 어떠한 연고냐? 왜 그러냐? 수보리야.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우리 대성불교 하자. 대성불교 해서 우리가 다 보살 되자. 그런데 뭐 한문으로 하면 이래요.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적기 보살이니라. 그 앞에 유 하는 게 있을 유자예요. 그게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적기 보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인 과제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대성불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입으로는 대성불교 하겠다고 이러는데, 이게 상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상을 쌓는 거예요. 상을. 큰 스님 가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큰 스님 저 얼마 전에 그 스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는데, 뭐 이름은 법자 정자 쓰시는 법정스님이라는 스님, 어떤 신도가 가가지고 큰 스님 가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그 스님이 왜 답변 안 하세요, 큰 스님? 이러니까, 왜? 내 이름은 법정이지 큰 스님이 아닌데요. 이게 스님들이 조금만 이 밥그릇 수가 쌓이면은 큰 스님 상에 빠져가지고 이 불교를 망치먹어요. 또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걸 마무리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행자가 하나 떡 들어와. 행자. 이것도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불교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행자 생활, 제일 빡시게 하고 제일 오래 하고 그러신 스님이 우리 광자 덕자 스님 아닙니까? 광자 덕자 스님. 범어사에서 뭐 7년을 했다든가 8년을 했다든가. 나는 행자 6개월 하는데 그것도 지루하더라고. 막 빨리 스님이 언제 개를 주나, 언제 개를 주나. 그 한번 구석이 없어서 한번 가가지고 노장님한테 가서 스님 언제 개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리 급하노? 빨리 받고 싶은데요. 조금 기다리라. 그 일주일 후에 그 3월 15일 보름날, 그 음력으로 3월 15일 날 개를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바빠가지고 나는 막 졸라가지고 안 준다고 스님한테. 그래갖고 개를 받았는데, 그 몇 년 동안이나 그 당시에 출가하기 전에 불교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영특하셔가지고 가장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엘리트로 이렇게 취급을 받으시는 그런 행자 한 분이 고시성을 가진 행자 한 분이 와가지고 막 개를 막 출락해도 안 받고 계속 부족하다고 더 하고 그래가지고 뭐 행자 때 도인이 다 되신 분이라 그서 하신데 근데 정확하게 몇 년을 하셨는 것까지는 기회가 안 나는데 하여튼 오래 하셨어요. 그런 하신 스님이 강덕 스님인데 이 행자가 들어오면 스님들이 뭘 하라 그러냐면 지금 하심하라 그럽니다. 하심. 그 하심이라 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 아래 하자 마음 진짜 마음을 낮춰라 상을 버리라 이 소리예요. 상을 그래 놓고 행자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모든 스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행자 때는 다 하심을 잘해. 딱 머리 깎고 이제 개를 받고 가사를 딱 걸치는 순간 하심은 10만 8천을 다 도망가고 없고 썩 나오고 보살들한테도 막 보살 아니 내가 행자를 하나 저 보왕사에 있을 때 하나 행자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놈이 얼마나 웃기는 놈이냐 하면은 보살들이 행자님 저 제사 지내는데 저 가서 이것 좀 법당에 갖다 올리고 뭐 과일 같은 것도 올리고 뭐 이런 하세요. 그럼 뭐라는 게 행자가 이런데요. 보살님 나를 이렇게 불이 묻고 내가 스님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 이놈아 스님이 되면 네가 하심을 요만큼 하는 것 같으면 스님이 되면 그 하심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이만큼 하심해야 안 되겠나? 종정하면 대한불교 조계에서 종정 스님보다 더 하심을 잘하는 스님이 없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래 한 산중에 큰 산중에 조실 스님이다. 우리 조실 스님이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하심 하나는 제일 잘한다. 그거 하나로 존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뭐가 누가 조금만 와서 그 소리를 해도 큰 스님한테 함부로 뭐 말도 가서 걸기가 거북해. 이런 불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내 자신도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데. 보살님들 자신도 여기에 계신 보살님들은 놔두고 한국 불교의 불자들도 문제가 많아. 아니 다 떨어진 누더기 있고 얼굴에 검거점이 피고 추리하게 보이는 스님일수록 저 스님이야말로 진짜 스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일 모직 아주 비싼 옷 쫙 빼입고 요즘은 스님들은 이제 그런 모직 같은 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명주옷을 좋은 명주옷으로 해가지고 옷 한 벌이 몇백만 원. 스님 옷이 몇백만 원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가사도 막 이런 걸 어떻게 가사 장사도 이런 걸 어디 입을 생각 안 하고 막 요즘 보니까 막 금낭 가사 입는 게 대한불교 조계종의 지금 유행이야. 유행. 내가 어떤 노스님이 한번 포작해서 갔더니 야 나는 금낭 가사 한 벌이 있는데 그게 누가 나한테 또 한 벌을 갖다 줬다. 이건 너 입어라. 이건